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도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거룩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한편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로 오지 않고 다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실망감을 요한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섭섭해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요한은 결혼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자신은 들러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아주 똑같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죠.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나 신랑은 절대로 동거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랑 거의 동등해요. 이 정혼 기간이 1년쯤 됩니다.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요. 신부는 친정에서 신랑과 함께 살아갈 물품들을 준비하는 기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이 정확히 딱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길어질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1년 이상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홀로 있는 신부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신랑을 따라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신부와 함께 친구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부와 함께 있는 들러리다라고 하면서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또 도와주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우리 신부들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왔었던, 아니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간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죠. 좀 더 확장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 온 세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신부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인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로서 신부인 우리를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고 있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견주었을 때 뒤질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성, 벌써 어머니 태중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리더십, 이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담대한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사람인 것이죠. 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겸손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준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의 주신 은혜로 살면서 우리는 내가 이루어낸 치적을 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런 것도 이루어냈고, 내 치적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더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최상의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시고 더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점 커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최상의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줄어들고 사라지고 영생이신 주님이 드러나고 커지는 이 영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주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줄어들게 하시고 주님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